아멘. 네, 경화자매 성찬 쉐어링 감사합니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도 나눠주셨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진실된 믿음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또 잘 연결되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설교 말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입니다. 이 제목을 예배 준비하는 모임에서 이야기했더니 형제 자매들이 뭔가 강력한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 주제를 제목을 몇 번 바꿨거든요. 근데 오늘의 핵심 단어는 머물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난주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에 대한 요한복음 8장 말씀 두 가지 말씀드렸죠. 복음의 빛과 생명의 빛, 빛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아주 유명한 구절의 말씀이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마 이 방에 없을 겁니다. 그 말씀 안에 나와 있는 의미들 가운데 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는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로부터 33절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이건 연대 무슨 캐치프레이즈 아닌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설마 그거 헬라어로 안 돼 있고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만 베리타스 럭스인가? 그게 서울대인가요? 헬라어를 써야지. 농담입니다. 네. 자, 어느 나라 말로 됐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고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 아주 흥미롭게도 그 말씀 이후로 쭉 8장의 마지막까지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이 사실은 저도 아주 오랫동안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말씀들이 중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대한 좀 세부적인 해석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의 말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렇죠?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30절 말씀이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제가 지난 3주간 했던 설교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 많은 여인이 붙들려왔고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처했었던, 그러면서 예수님과 논쟁이 있었죠.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등등등 해서 요 8장 전반부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왜 예수님은 말에 머물러 있으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머물러 있어야 알 수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하룻밤을 같이 보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였습니다. 그들이 하룻밤을 예수님과 머물고 나서 그 다음에 나와서 그 안드레는 그의 형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진짜 머물렀던 사람은 바뀌게 됩니다. 지금껏 그의 스승은 요한이었어요. 요한은 너무 멋지잖아요.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살면서 메뚜기와 벌꿀을 먹으면서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멋지지 않나요?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없어진 지 너무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말라기 이후에 예언자다운 예언자가 없었잖아요. 물론 중간중간 마카비우스의 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이스라엘에는 늘 하나님의 어떤 메신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있긴 했지만 요한 같은 사람은 없었단 말이에요. 낙타 털옷 입고 멋지게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저게 과연 모세의 모습인가 아니면 엘리야의 모습인가 막 이럴 정도로 메뚜기를 씹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영적으로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은 정말 통렬한 말씀들이었고요. 지도자들을 꾸짖는 말씀이었고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랬는데 하룻밤을 보내자마자 안드레는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요한은 광야의 목소리였고요. 예수님은 오실 메시아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룻밤을 보낸 건 아닌데 또 예수님과 함께 머물었던 사람이 있죠. 그 유명하고도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찬양은 정말 대박이었어. 올해 4월 달에 김민수 전도사님이 가지고 왔을 때 저게 뭐 사막 그림 나오고 이 여인에게 말을 건다 만다 왜 저 이야기를. 그런데 그게 주불리까지 가서 우리가 의미가 좀 완성됐잖아요. 그런 느낌 있지 않나요? 영감을 정말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잠시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어요. 그러더니 이 여자가 바뀌었어요. 물을 풀어 가다 말고 마을로 돌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어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증거하는 밝은 변화된 사람이 되었죠. 그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오케이, 여기서 한 발짝 더 가야 돼.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아니,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알아듣고 그를 믿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믿지도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메시지를 듣고 맞아, 이분이 빛인 것 같아. 그리고 예수를 믿은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인지 알기는 어렵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말 믿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도대체 무엇을 믿는 사람인지 알기 어려운 아리송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체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말에 머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그의 말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살아온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단지 형이상학적인 믿음이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것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날마다 부딪혀야 하는 신앙의 현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그런 거를 실존적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나요? 따져보면 그냥 먹고 사는데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아주 핵심적인 것 중에는 하나는 우리가 그의 말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을 살펴봅시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육체적으로 머물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들은 잠시 방황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더 이상 육체적으로 머무르지는 않았지만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머무르는데 성공했죠. 네. 머문다라는 이야기는 떠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쉬워요. 그곳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것이죠.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에 있지 않고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감정에 있지 않고 성경 말씀 사복음서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복음서 안에 있어요. 물론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우리가 추상적으로 표현하긴 하지만 직접적인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은 복음서 4개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두껍지도 않은 책이에요. 네, 대단히 두껍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말씀을 알고자 한다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나 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눈으로 읽었다고 해서, 귀로 들었다고 해서 그저 그 말씀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보다 훨씬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영어에 보면은 머무른다는 것을 if you hold to my teaching이라고 했어요. hold라는 것은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hold. 예. 뭐 아주 쉬운 영어잖아요. 예. hold on 그러면 기다려 이런 뜻도 되고요. 머무른다는 말을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나중에. 자, 그래서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if you hold to my teaching, 나의 가르침을 붙잡고 있으면 let go 하지 않고 홀드하고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잠시만요. 예, 여기 다 설명을 좀 더 했군요. 자, 그래서 이 홀드라는 단어는 머무른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메노라고 불러요. 그냥 그런 단어가 있다. 신약에 한 120번 안 되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많이 나오는 단어는 한 2, 3천 번 반복되는 단어도 있고요. 적게 나오는 단어는 한 번 나오는 단어도 있고요. 118번 나왔다 그러면 제법 나온 동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노라는 단어는 머무르다, 남아있다, 기다리다, 거주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To stay, to remain, to abide 이렇게 돼 있죠. 다 같은 뜻입니다만 조금 더 이렇게 또 다른 영어 단어 dwell이라는 단어 일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거주하다 이런 단어죠. 네, 이거 다 중학교 때쯤 배우신 단어들. 굉장히 새로운 단어를 접하듯이 네, 그렇습니다. 네, 리스닝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어휘가 다 까먹으신 거예요, 그냥. 네. 아무튼 기억력을 좀 새롭게 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그의 가르침 안에 머무르고 남아있고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 산다라고 하면 느낌이 좀 어때요? 다른 것이죠. 믿는다는 단어는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은 단어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각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의미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인 의미로 변질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해석이 많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훌륭한 단어고 중요한 단어지만 그 단어 하나로 그것이 뭔지를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는 그 믿음에 대해 부연 설명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표현들이 있고요, 이야기가 있고요, 단어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머무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성경 말씀을 막 사용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그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이 둘의 차이는 누가 주체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그 말씀을 끌어와서 인용하고 그 말씀을 원하는 목적에 맞게 갖다 붙이는 거죠. 우리가 흔히 살면서 하는 일들입니다. 호가호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왜 힘센 사람 앞에서 있는 척 할까요? 선거철이 다가오면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나 그 사람하고 친해.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철학자들의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끌어다 오면 마치 내가 그 사람과 연계가 되는 것처럼 그 힘을 빌려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끌어다가 붙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끌어다 썼다고 해서 내가 그 말씀 안에 머무느냐라고 물어보면 느낌이 사뭇 달라지게 되더라. 주님의 말씀에 머무는 사람에게 있어서 주체는 그 주님의 말씀이 될 겁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진리의 말씀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두 번째 포인트의 말씀으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는 한층 더 강화된 머무름에 대한 이야기가 뒤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눈치가 빠삭한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절대 지금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의 대화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날 그 난리법석의 와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리액트를 하고 있습니다. 격한 반응을 쏟아내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의 말에 머물러야 한다고요? 그러면 진리를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요? Wait a minute.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자유인인데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요. 우린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요. 당신 가르침 좋은 거 알겠어요. 그렇다고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이 소리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의 말에 머물러야 한다면 자신들이 살아왔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신이 누구라고 내 가치를 버리고 내 전통을 버리고 그동안 내 자존심을 버리고 당신의 말에 머물라는 말입니까? Wait a minute. 그뿐만 아니라 뭐 제자가 되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래야 진리를 안다고요? 아니 뭐가 진리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축복받은 핏줄과 모세의 율법이라는 우리 민족의 자부심 이걸로 충분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뿌리 깊은 건지 놀라울 지경이죠. 그들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의향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3절 이후부터 나오는 말씀들은 정신줄을 놓치면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 구절들이에요. 여기에서부터 가니까요. 그래서 반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완전히 결별한 건 아니에요. 좀 심한데요, 그 표현? 좀 심한데요, 이런 단계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더
강력한 말씀들을 쏟아냈습니다. 33절로 38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많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종 이야기도 나오고 아들 이야기도 나오고 자유인 이야기도 나오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야기 다시 나왔고 나의 아버지와 너의 아비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본심이 드러났을 때 예수님은 핵심 메시지를 던졌어요. 아마도 주님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이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의 종. 그런데 종은 신분이 아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여기 머물러 있다는 소리가 또 나오죠. 그래서 제가 머무른다는 단어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스토리가 계속 머무는 이야기로 가니까요.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왜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문맥도 좀 어려워요.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들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죄를 짓는 사람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 8장 35절 말씀. Now, a slave has no permanent place in the fami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은 가족이라고 표현했죠. 집이라고 번역이 된 것은 가정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입니다. 집안이에요. 그래서 종은 slave has no permanent place in the family라고 했어요. 이렇게 보면 좀 더 이해가 되죠.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뜻은 영원히 있을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한시적으로 그 집에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종은 상속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종은 그 당시에 사고 파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잠시 주인이 소유할 수도 있고요.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낼 수도 있고요. 남한테 다시 되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은 어떤 권리도 없이 그야말로 잠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큰 소리 쳤는데 죄의 종으로서 그들은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집안의 아들과 종은 다르다. 이거를 못 알아들을 사람은 없었어요. 왜요? 그 당시에는 종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종은 다르죠. 집안에서 위치가.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아들은 원하면 계속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집을 상속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나가고 싶어서 나가지 쫓겨나는 것도 아니고 다시 못 돌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아들은 팔 수는 없잖아요. 가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과 아들의 거치는 전혀 달라요. 신분이 다르다. 머무를 수 있는 권리 자체가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서는 또 아들 이야기를 해요. 이제 아들이 자유롭게 할 거라고. (36절) 말씀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래서 종의 신분으로 있는 죄의 종인 사람들을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종과 아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또 바로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들이 이 아들인가? 그런데 잘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뭐냐면 8장 35절에 son이라는 단어, 아들이라는 단어는 그 아들 아자가 대문자야. 우리나라는 대문자가 없잖아요. 대문자, 소문자 구분 안 하죠. 그렇죠? 없죠. 영어에 대문자가 있고요. 헬라어에 대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아들을 S를 밑에는 대문자를 했어요. 35절의 아들과 36절의 아들은 같은 아들이다? 다른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대문자 쓴 아들이에요. 요한이 기록하면서 이 아들은 대문자 아들 누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35절은 일반적인 설명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아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종으로 있는 죄의 종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 줄 수 있는 아들인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그 짧은 단순한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이 죄의 종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신분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의 신분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 나 알아.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한데 죄의 종이 되어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계속 머물 수는 없어. 지금 잠시 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빨리 신분을 바꿔야 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층 더 강화된 머무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여기에 보면 이 머물러 있는 그 머무를 수 있는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37절에 뒤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뜬금없죠. 조금 전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 믿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죄의 종이 됐다 그러질 않나? 예? 그 다음에 이제 나가고 니네 나 죽이려고 그러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다. 그들은 죄의 종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였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작자들이. 그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는 그들 안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을 자리가 없다 그랬어요. 자리가 없다. 자리 이야기는 머문다라는 단어하고 일맥상통하지 않아요? 여기는 다른 동사가 쓰였는데 이 동사의 뜻은 자리를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있을 자리를 안 만든 거예요. 고로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을 자리가 없다. 너희가 make space, 스페이스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내 말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담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의 자리를 자기 안에 만들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이 되더라. 그냥 생각하면 지나친 비약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방금 예수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가 세상에 비치고 그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말씀을 듣고 맞아요. 예수님. awesome. 놀라운 가르침. 다르신 분이네요. 아멘. 그랬다가 태도가 살살살살살 바뀌더니 이제는 이렇게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오고 나니까 이제 심해집니다. 마지막 구절에 가서는 59절 말씀에 가서는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니 조금 전에 예수 믿었다면서요.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았는데 유대인들 중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다 말고 이제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아무리 논리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해왔던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에 비추어서 생각하면 납득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구절들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네. 주님이 그들로 하여금 종의 신분,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것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래 주면 고맙겠는데요 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반박했고 대들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정말 성경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스토리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 이해하기 어려운 고리를 풀 수 있는 단어가 머무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머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도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자리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뭘 도대체 믿었던 걸까요? 진리가 없고요. 죄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구 부인하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 죽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요? 여러분 살고 있는 동네나 집 말고요. 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감정이 도대체 어디를 떠돌아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어딘가에 자리 잡고 머물고 있는 겁니까? 두 번째, 우리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제가 원래 만들었던 설교 제목은 누가 진리인가? 라는 것이었어요. 누가 진리입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싹쓸이하고 마음 편하게 살려고 하는 신앙도 염치 없는 신앙이고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회개하고 죄 씻음 받았어. 그래서 난 예수님의 제자야. 그래서 나는 의로워. 나는 순결해. 그거 하나로 평생을 울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염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산 지가 한두 해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 앉은 데가 어딘지 관심조차 없어요. 나니까 괜찮은 거예요.
대한민국을 가장 역겹게 만드는 사람들이 나니까 괜찮아 이런 사람들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늘 자신이 중심에 서서 자기 중심대로 우리가 춤춰주고 노래 불러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 때문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역겨워하고 분노하며 비난하는 우리 자신도 똑같단 말이에요. 정말 종이 한 장 다를 바 없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그런 존재임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죄의 종인 것을 무시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 피 흘림, 죽으심, 생명을 주심, 빛 되심도 관심 없는 겁니다. 놀랍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유대교와 유교는 너무나 유사하다. 제사에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는 못된 유교의 관점에서 봐서는 빌어먹을 존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 없고 그래서 생겨난 부산물에만 관심 있는 채로 가다 보면 된다.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말씀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늘 자신의 그라운드가 뭔지 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런 소리 하시지 말고요. 뭐 ICOC 교회예요. ICOC 교회 우리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바쳐서 헌신한 교회이지만 저는 이 교회 이름 때문에 세례받은 적도 없고요. 이 교회 이름 때문에 목숨 건 적 없습니다. 나의 주님은 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파도 아니잖아요. 도대체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중요해졌나 몰라요. 주님,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의 모습,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더라.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